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 다룹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받는다는 주장이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율법은 이제 갖다 버려라. 율법을 마치 폐기물처럼 여기는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바른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트립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이해를 깨트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살펴본 앞절의 내용이었죠. 이어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깨트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하기를 신자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율법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율법은 나쁜 것 아닌가요? 율법을 마치 폐기물처럼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율법을 옹호합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거죠.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 가서는 보다 센 어조로 율법을 긍정합니다. 12절인데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므로 율법은 버려야 할 나쁜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인데요. 우리 7절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알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덕분에 나는 죄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주일에 놀러 다니면서 죄의 의식을 가진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일에 쉬지 않고 교회를 나온 우리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혼전선 관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율법을 통해서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샘플로 하나를 콕 집어 설명합니다. 그 샘플이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언급한 샘플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이라는 죄입니다. 탐심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바울은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탐심은 내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탐심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동산 앞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입니다. 제가 부동산 앞에서 매물 나온 집들의 정보를 하나씩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저를 경찰이 갑자기 잡아갑니다. 이정관 씨, 당신을 탐심을 품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렇게 저를 잡아갈 수 있습니까? 잡아서 심지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부동산 앞에서 탐심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를 드는 거예요. 결국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세상 법정에서는 탐심이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어도 직접 빼앗거나 훔치지 않으면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도 죄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뿌리는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탐심이라는 10번째 계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10계명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를 짓습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까지 어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려고 하니까 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 재산을 가지려고 하니까 심지어 부모라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까지 어기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죄의 이면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라는 죄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도요. 사실 탐심의 뿌리가 있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탐심이라는 마음의 죄에서 사실 모든 보이는 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의 뿌리, 탐심을 누가 죄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오직 율법만이 탐심을 죄라고 알려줍니다. 그처럼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본문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이 8절이요. 뒤에 11절에도 또다시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런데 앞에 5절에서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PPT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8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또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또 11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자, 여기 보면 죄와 계명, 즉 죄와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율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 안의 죄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가 언제 수면 위로 확 드러납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 또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계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네. 아니면 아,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율법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지키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왜 그래야 돼? 아, 나는 하기 싫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쉽게 설교를 듣는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계명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명들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그 말씀을 반박하는 논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맞는 건가? 이런 면에서 아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보다 다른 말씀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어떻게든 말씀에 흠을 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응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저항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반항심이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가 뿌리 깊은 반항심이 언제 확연히 드러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입니다. 율법이 들릴 때입니다. 자, 그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가 활발히 일어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 켈러는요, 이런 죄의 본성을 삐딱함이라고 했습니다. 재미있죠? 하나님에 대한 삐딱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놀았다. 이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정말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하필 엄마나 아빠가 화장실에 가면서 방의 문을 열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공부 좀 해라. 맨날 그렇게 놀기만 할 거냐? 말씀을 하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하고 싶던 공부도 더하기 싫어집니다.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침대에 누웠던 일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은 거,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마치 그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면 안 된다고 하면 더 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한 번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운유가 그게 심한데요. 그거 말고도요. 또 예전에 우리 길 포장할 때 보면 시멘트 발라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 표지판 세워놓으면 꼭 들어가서 구둣발 남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삐딱함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엄마 아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삐딱함이 문제입니다. 삐딱함이 딱 그때 치고 들어와서 제 마음을 장악해서 불순종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오늘 8절이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삐딱함이 반항심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들었을 때 내 속에 죄를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죄가 언제 드러납니까? 역설적이게도 율법을 갖다 대었을 때 죄가 드러납니다. 삐딱함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율법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보다는 하기 싫어하는 저항심이 생깁니다. 반박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아니 이게 맞는 소리야?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삐딱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지를 거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셔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죄가 역사를 하는구나. 죄의 실체를 간파하셔야 합니다. 그 죄가 언제 확연히 드러난다고요? 율법이 주어질 때요. 율법을 들을 때요. 율법을 알게 될 때요. 그렇게 율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구정물통을 가만히 두면 표면은 맑아 보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휘저으며 밑에 가라앉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러한 막대기가 율법입니다. 철로 역정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는데요. 먼지가 자욱한 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빗자루로 방을 쓸어서 먼지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빗자루가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 속에는 원래 죄라는 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삐딱함, 반항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먼지가 언제 드러납니까? 율법을 갖다 대면 죄라는 먼지가 확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죽었다는 말은요, 활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잠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죄가 우리 안에 잠복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잠복 상태로 있던 죄가 확 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본문 9절인데요. 우리 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바울은요, 이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후에 깨달았을 때를 비교합니다. 먼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여기에 계명은 율법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이 이름에, 즉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요. 그때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자가 검사를 했습니다. 두 줄이 나오면 확진이라는 표시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내 몸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키트를 대기 전에는 나는 확진이 아닐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트를 대니까 코로나라는 내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이 키트와 같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뿌리 깊은 삐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키트를 대기 전까지는 죄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 건강한 의인이라 여기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키트를 갖다 대자 바로 두 줄이 나왔습니다. 없던 것처럼 보였던 죄라는 바이러스가 확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는 살아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명령이라고 했었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율법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완벽하게 모든 율법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율법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인 인간에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것이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율법을 죽음과 관련시켜서 말합니다. 9절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또 10절에요,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또 11절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율법을 죽음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결국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을 한마디로 바울은 정리합니다. 본문 마지막 13절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율법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부정합니다. 자, 그에 맞서 바울은 율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율법의 기능이 선하고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날마다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 정죄하는 이 율법이 이 계명이 어떻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은 나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얼마나 죄가 설교되고 있습니까? 죄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편해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한 도서 가운데 죄란 무엇인가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유익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 책을 잘 빌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율법이 좋고 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율법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로소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자,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누구도 율법에 약속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율법은 행위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룹니다. 그 예가 탐심이라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도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내적 차원으로 적용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단순히 행동만의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 차원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인데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이죠.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이죠.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룹니다. 마음까지도 무엇을 하지 말라입니다. 마음까지도 무엇을 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수십 번도 더해서 율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면 반대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리라는 그 율법의 결과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구원자를 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율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무능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 바울이 말했던 이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율법을 통과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는 죄인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본문 9절의 표현대로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 상태로 지냅니다. 내가 문제없는 의인이라 여기며 교회를 다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죄 때문에 우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정죄하기 바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평가하는 눈으로만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는 이 기능이 그 사람 안에서는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 율법이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진실로 믿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율법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대로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율법의 참된 기능이 여러분 안에도 작동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에겐 율법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교리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 삶을 이루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팀 켈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삐딱함이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는 반항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뿌리 깊은 삐딱함과 반항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8절의 말씀대로 죄가 기회를 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이끌고 도리어 불순종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삐딱함과 반항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죽이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설령 우리를 틈타고 들어올지라도 죄가 또 역사를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죄에게 속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폐기론에 맞서는 바울의 반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날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넘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